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한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은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구제는 물질이 아니라 사랑이다, 우리의 구제는 물질이 아니라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극빈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먹고 살기 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먹고 살기 힘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진짜 하루에 한 끼 먹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적으로 많이 부유해져서 세계적으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옛날에 못 살았던 그 가난한 지역에도 잘 살고 있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엔이라든지 식량 기구들이 발표하는 것에 의하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 구제한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서 주변에 아주 극빈자들에게 구제하는 금액보다요, 나라가, 정부가 구제하고 도와주는 일이 훨씬 다양하고 꾸준하고 또 지속적이고 그 다음에 풍성해요. 교회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라와 정부가 또 지역 정부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하고 구제를 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단순하게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진실함과 행함으로, 진실한 마음,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요한 일서를 하면서 사랑하며 삽시다라고 외치면서도 내가 이거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외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요, 자녀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렇죠? 자녀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 마음이 어떤지, 그 상태가 어떤지, 또 지금 그 마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녀가 요구하기 전에 부모가 채워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가 보이거든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요, 우리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뭘까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통계학적으로요.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옛날에 비해서, 몇십 년에 비해서 극빈자가요, 지금은 세계적으로 7%에 불과하답니다. 그리고 거의 80%가 중산층의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그 어떤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아 사망률이 한 470만 명의 아이들이 죽어요. 20년 전에는 얼마큼 죽었는지 아세요? 1,400만 명이 죽었대요.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1,000만 명의 아이들이 안 죽어요. 그만큼 사회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률, 아이들에게 예방접종률이 얼마큼 될까요? 우리가 아프리카라든가 남미 가면 예방접종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죽을 것처럼 보이죠? 거의 80%가 예방접종한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분위기예요. 자연재해가 많죠. 지진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허리케인 같은 경우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에 비하면요, 그 사망률이 훨씬 줄어든 거 아세요? 이거 전쟁 많잖아요.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데요, 전쟁으로 해서 사망하는 사망률도요, 옛날에 비해서 훨씬 줄어들었어요.
여자분들이 우리 이제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 남미 생각하니까 여자분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남자들이 10년 동안 교육을 받는다면 여자분들은 몇 년 동안 교육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말고요. 미국은 거의 뭐 대등하거나 훨씬 더 앞서가기도 하니까요. 세계적으로. 몇 년 동안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9년을 받아요. 거의 비등하게 여자들도 교육을 받고 있는 세계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라든지 교육적으로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많이 개선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못 사는 나라들도 있고 못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요. 옛날에 비해서 몇십 년에 비하면 훨씬 좋아졌어요. 사회적으로 훨씬 좋아졌고 선진국들은요. 복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물질적으로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비교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난함을 느끼지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가난이 있죠.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가난들이 있어요. 그 가난 때문에 사람들은요, 스스로 생명을 끊거나 약물을 먹으면서 자신의 그것을 이겨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난이 뭐죠? 심리적인 가난이죠. 심리적인 가난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옛날에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가족들이, 대가족이니까 가족들이 위로해줬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위로해주고 그 마음을 감싸줬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사회적인 공동체, 가족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핵가족이 돼버렸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 같은 경우도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죽어서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식이 없는 것도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한 달, 몇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만큼 사람들은요, 심리적인 가난 속에 또 정신적인 외로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3장에 찬양하는 것처럼요,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물질로 가난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나의 마음을 좀 들어주는 심적인 공감, 깊은 마음의 공감을 해주는 사람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요, 심리적인 차별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외모라든지 뭐 돈이라든가 생활 수준에 맞춰가려고 하는 이유가요, 심리적인 공허감 때문이에요. 심리적인 공허감 때문이에요. 누군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기보다는 외모로 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생기는 그 공허감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제는요, 교회가 진심으로 해야 되는 구제는요, 물질적인 구제라기보다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깊은 마음의 공감을 가지고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당신의 생명을 위해서 죽으시고 당신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하면서 인생의 삶의 의미를 전하고 가치를 전하고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 계신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역사를 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 진실한 사랑의 삶은 뭘까요? 그것은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돈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 하나 몇 개 나누어 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뭐요? 그게 큰 공감이에요. 공감이에요. 저도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면서 가게라든가 돌아다니면서 가끔 있으면 1시간도 이야기 듣고요. 2시간도 이야기, 제가 못 들어, 제가 힘들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 친구들한테 뭐, 이게 전화 통화하면 뭐 7, 8시간 다 들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도 나이가 들었나 봐요. 아니면 사랑이 없었는지. 1시간 들으면 힘들더라고요. 아마 서서 듣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서서 이렇게 듣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들은요, 할 이야기가 많아요. 할 이야기가 많아요. 하고 싶은 거예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집에 가도 다들 피곤하니까 안 들어주려고 그러죠. 이야기하면 딱 끊어버려요. 아, 피곤해. 근데 마음에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자기 마음을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기 마음을 공감해주고 느껴주는 거. 느껴주면서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을 느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랑의 실천인데요. 진실한 사랑인데요. 그것은 외로움과 마음의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또 내 양심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실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을 진심으로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공감해 주려고 그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들을 위로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세요.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그들의 외로운 마음과 그들의 힘든 마음들을 위로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내가 행복해지고 그 사람이 행복해진 것도 축복인데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오늘 1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면 주 안에 거하고 주께서는 그 사람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깨닫는데요. 뭘 깨달아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내 안에 있으며 성령을 통해서 나의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요. 구제할 때 남 도와주고 선물 나눠주며 그 사람이 행복해하니까 나도 행복하는 것은 1차적인 거예요. 2차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내가 그 사람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울면서 기도해주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사랑의 삶에도 가치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며 삽시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하게 만드세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그 사람에게 전하게 만드세요.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공감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공감하게 만들어주세요.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함께하는 마음을 주시고 함께 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건 내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니거든요. 성령이 주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마음을 쓰시고 나의 말을 쓰시고 나의 마음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느끼는 그리스도인의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진실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져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시대에 물질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심적인 가난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외롭고 스스로 생명을 끊거나 약물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요 교회가 살아나는 삶이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힘들고 외롭고 답답할 때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눈물로 간구하고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거 다 주께 말하고 다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이 자리가 있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도 없고 외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누구 하나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누구 하나 나의 힘든 심령을 위로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약물로 수면제로 또 마약과 같은 약물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지만 위로받지 못한 이 시대, 이제는 성도들이 살아나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전하다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따뜻한 손길을 사용하여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